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을 하나씩 주워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굳이 무거운 돌을 들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조그만 조약돌 하나 주머니에 넣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쯤 가서 예수께서 시원한 숲의 그늘에 앉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가지고 온 돌을 꺼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각자 앞에 있던 돌이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차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식사는 단 한 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직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 나를 위하여 다시 돌을 하나씩 들고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출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매의 눈으로 어떤 돌을 갖고 갈까 살피다가 자기 머리만한 돌을 발견하고는 그걸 두 손으로 들고 끙끙대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베드로가 너무 지쳐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쯤 예수께서 강가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가지고 온 돌을 강물에 버리십시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벌써 잊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돌을 들고 오라는 내 말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돌을 들고 오라는 말에서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돌을 들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외경 복음서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토리를 다시 묵상하는 중에 내 자신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때로는 제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얻고자 사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사역할 때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실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잠 못 자고 땀 흘리며 돌을 옮겼건만 그 돌이 내게 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저는 실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예수를 위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할 때에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행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목사인 제안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해 사역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 중에 큰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제가 전한 이야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으나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큰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 깊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고 있던 그 큰아들의 속마음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둘째를 위하여 소를 잡으셨습니까? 큰아들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또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섬기며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형통하며 자녀가 잘 되며 천국 입장권을 확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구원의 핵심되는 진리 중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실제로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과 경건과 봉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상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0의 1조에 더해서 모든 명목의 헌금을 풍성하게 교회에 내며 또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할 수 있으면 전도하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교회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서 그걸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의 신앙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을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며 또한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류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월감, 비난, 그리고 분노입니다. 15장 3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는 탕자인 동생을 다시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중이 두 부류라고 그랬죠. 15장 1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늘 비난하는, 분노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경건한데 그들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성전에 잘 안 온다. 자기들은 온갖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윤리 도덕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랬죠. 살림이란 말이.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타락한 놈을 위하여 어떻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분노가 터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그 신앙에 있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폭발해버립니다. 다른 어떤 거는 잘 참을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이 공격받으면 분노합니다. 심지어 내면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행위.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 자부심이 자기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공격받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런 큰아들 유의 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죄책감이 오래 갑니다. 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일종의 자기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큰아들 유의 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누가 보기에 정말 기도에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감정의 교류는 대단히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들에게 경외감, 기쁨, 뭔가 그 따뜻한 감격,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주시옵소서로 채워지게 됩니다. 간구로 채워지지, 간구. 가끔 고백을 하죠. 죄의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탄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탄과 감격은 별로 없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비유가 큰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대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발칙하게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윤리도덕 신앙의 열심인 이 첫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큰아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류의 속성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동생이 범하기 쉬운 죄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방탕함, 음란함, 모든 중독들, 그 다음에 불성신앙, 신앙생활. 그냥 자기가 귀찮으면 안 하는 거죠. 코로나도 있겠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형류의 큰 이 맏형, 맏아들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교만함, 정죄, 비난, 우월감,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은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위에 반항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동생만큼 망랑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열심이나 율법의 준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만큼 늘 분노에 차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때에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그 길에서 떠나서 참신앙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온전한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기독교 신앙, 복음으로 거듭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 첫째와 둘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탕자인 동생과도 다르고 공로주의 신앙인,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의로운 척하는 형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몇 가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해 봅시다.
동생의 방탕한 신앙, 형의 바리새적 신앙의 공통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고 형은 아버지 밑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내 자신을 사랑함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싶어서 머물러게 됐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을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신방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사생활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방이라는 것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활동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어요. 그죠? 둘째가 동구 밖에 어머니 나타났을 때에 마을 어귀에 서서 기다리시던 아버지. 보이자마자 달려가시는 아버지. 체면을 버리고 달려가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입니다. 둘째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게 아니죠.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를 껴주라고 하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둘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형에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둘째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 아버지가 주최하는 그 잔치에 장자인 형이 들어오질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명예에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친히 문 밖으로 나가서 형을 타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물론이고 세리와 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동구 밖으로 뛰어나가고 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권하시고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 이루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있음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이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1도 없으면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도 내 안에 바리새적인 모습이 싫습니다. 나도 참된 신앙의 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자신의 바리새인됨을 깨달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회개.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합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회개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이 보통 둘째 아들류의 회개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게 돼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형제를 욕했고, 간음했고, 비난했고, 해야 될 걸 못했고,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는. 그런데 이 큰아들 류의 신앙인인 바리새적인 신앙은 이 목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9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씀을 어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뭔가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어긴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지켰는데 왜 그는 아버지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의 회개는 죄의 행위의 나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회개의 초점은 자기가 행한 선한 행실의 동기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행한 말씀 준행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류의 신앙인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 그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행위만으로는 그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바리새인이 회개해야 될 것은 자기 의에 근거한 선한 행위들입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공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죠?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야, 네가 문제지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의원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온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자 왔다. 가장 심각한 병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3가지 비유가 15장에 쭉 나오죠. 첫째는 뭐죠? 100마리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한 마리니까 그냥 냅두고 99마리만 가지고 살아야지 그랬어요? 아니죠.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1마리를 찾으러 위험한 숲을, 산을 헤매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잔치를 했어요. 그죠?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내용이죠? 한 여인이 은화,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등불을 가지고 막 식탁 밑이나
찾다가 결국 찾아서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부려서 한턱을 냈어요. 한 드라카마보다 한 10배는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비유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죠. 잔치를 연 건 똑같고 잃어버렸다 찾은 것도 똑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찾으러 누가 갔어요? 목자가 갔어요. 동전을 찾으러 누가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예,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간다면 누가 갈까요? 아버지가 직접 가야 되나요? 형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형이 아버지 제가 둘째를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와서 만약 둘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제 몫을 제가 나눠서 둘째에게 줄 테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무도 둘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했던 60년대 기억하시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입대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겼어요.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 동생의 행방을 찾는데 알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 부모님이 너무 상심해서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이를 보다 못한 형이 베트남으로 동생을 찾으러 갔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정글을 돌아다니고 숲을 헤매면서 지뢰밭과 베트콩의 살해 위협을 이겨내면서. 그런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미군은 물론 편의를 봐주고 베트콩들도 그 형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은 안 알려지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The Brother. The Brother. 형이라고. 이 형은 전쟁에서 실종된 동생을 찾고자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랜 시간을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복권시키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어떤 죄도 사해 주셨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모든 지위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 3분의 2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다 원래 큰형 건데, 그죠?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으면은 그 중에서도 3분의 1을 나중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형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지금. 저 인간이 왜 돌아와서 내 재산을 축내? 그래서 안 찾으러 간지도 몰라요. 와봤자 자격이 이익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큰형은 그런 형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 진짜 형님이 계시죠.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형이 희생하지 않으면 동생은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동생이 치료할 죄의 값을 누군가 치러야 됩니다. 형의 옷이 십자가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새 옷이 입혀질 수 있었어요. 형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받아들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형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았기에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맏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의 의미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미국에서 베트남 간 것 정도가 아니라 저 우주 끝에서 이 초라한 지구까지, 그것도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 소유 없이 아무 영광 없이 온전히 섬기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형의 모습하고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둘째 아들 같은 방탕한 모습도 있고 첫째 같은 바리새적인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보다도 더 깊고 더 온전한 은혜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값을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갚았다.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